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5절,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 5장까지는 주로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가 세워진 이후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또 8장에 나오는 빌립과 같은 집사님들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사도들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이 현장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그 확증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기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자유인,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유인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스데반이 논쟁을 하다가 그로 인해서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한 절씩 보시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누가복음 21장 14,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유는 사람이 만든 지혜나 논리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 꺾을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결국 논리적으로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대제사장과 공회 앞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붙잡아 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때 신성모독의 죄명을 붙였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민간에,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거나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나쁜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외국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일부러 논쟁을 걸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했던 어떤 한 말을 트집 잡아서 지금 공의 앞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이렇게 묶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그것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될까요?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래서 맞다, 너가 그렇게 착한 것을 보니까 복음은 진짠가 보다, 그리고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될까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세상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평신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또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평신도들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다 미리 말씀해 줬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보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잘 전하려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장사꾼이 손님과 싸우지 않는 것처럼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려면 세상과 논쟁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호감을 갖도록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어야 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우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라도 그 사람을 잔인한 십자가 형벌로 죽이고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제사장이나 혹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서 죽이려고 할 때에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 딱 해보고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복음을 포기했더라면 스데반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신성모독죄는 어떤 것입니까? 민수기 15장 28절부터 30절 한 절씩 보시죠.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같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네, 고의로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이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기 위한 그러한 죄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누가 판결합니까? 제사장이 지금 판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스데반을 재판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편을 든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그 아들이 보낸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쁜 일을 했고 스데반이 나쁜 일을 해서 붙잡혀서 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는가, 그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받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일 만큼 이렇게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복음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만 먹어야 되는 이것은 인간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무 싫은 것이죠. 자기가 어디서 살든 뭘 먹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그런 존재는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복음은 너무나 시시합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뭔가 주체적인 것이 결여된 상당히 게을러 보이는 시시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조차도 자기들이 만든 방법과 또 자기들 손으로 얻을 수 있어야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보람도 있고 그래야 뭔가 자랑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부류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한 것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그 율법을 자기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근거와 자부심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탁월한 것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합격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기들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혈통적 자부심을 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력 있고 우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왜 너희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탁월했고 그렇게 우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이 농사를 잘하고 식량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너희한테 와가지고 곡식을 달라고 빌었어야 되지 않냐. 애굽왕 바로가 너희 앞에 와서 곡식을 구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바로 왕에게 보내서 식량을 2번이나 구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400년 동안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뭡니까?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유대인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그 식량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제국으로 만들어주고 또 자기 나라 민족도 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애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도 다른 나라처럼 식량이 없어서 망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요셉을 너희가 애굽 땅으로 보냈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집에서 똑똑한 자녀 한 사람을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는데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해서 자수성가하고 입신양명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요셉을 애굽 땅으로 유학 보내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냐? 그거 아니지 않냐? 너희는 동생을 미워해서 돈 받고 노예로 팔았지 않냐? 그렇게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 너희가 한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요셉이 형들에게 억하심령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있어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을 다 죽였다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한 절씩 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들이 행한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너희들은 나쁜 짓만 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나쁜 짓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오늘을 있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어떤 혈통적 자부심, 이것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금메달을 딴 사람이 호주의 브래드버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결승전에 올라올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8강전에서 경기를 하는데 꼴등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가던 사람이 반칙으로 실격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4강이 올라갔습니다. 4강 경기 안에도 또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자빠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에는 정말 쟁쟁한 사람이 있죠. 5명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 바퀴까지 이 사람이 꼴등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가던 4사람이 다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골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8강전 통과하고 똑같이 8강전 이기고 4강전 올라오고 결승까지 올라와가지고 골등으로 가던 사람이 1등 했다. 이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래드버리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 수상소감을 말하면서 월등한 기량으로 노력한 선수들에게 참 미안하다. 근데 나도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다. 이러면서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요셉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니들이 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요셉도 너희가 키워낸 그러한 영웅이 아니지 않냐?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43절에 모세에 관해서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입니다. 당시 유일 제국이었던 애굽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대표로 나서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와야 한다면 누가 갈까요? 아마 가장 괜찮은 사람이 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드시고 직접 손으로 써주신 그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네, 하나님께서 판을 만드시고 직접 글을 써서 모세에게 줬죠. 근데 지금 스데반이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모세를 너희들이 대표 선수로 보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인정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같이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우상 만들어 놓고 살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스데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2절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같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랬습니다.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바로의 딸이 키웠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말을 배웠고 애굽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능하도록 그렇게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일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그렇게 자라긴 했지만 한때는 그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러한 어떤 열정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역하는 공사장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일 만큼 그렇게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모세를 따랐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범죄한 것을 고해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길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40년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자기들의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있지만
사실 모세는 출생한 것만 빼놓고는 유대인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란 것도 애굽왕 바로의 바로의 공주의 딸로,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40년을 살다가 한 번 그렇게 실수한 것 때문에 다시 또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그들과 격리된 삶을 또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민족적 우월감의 근거가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경을 들어서 또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깨버린 이유는 무엇이죠? 구원의 근거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근거를 자기들의 혈통 혹은 자기들 자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우월한 존재였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구별될 만한 특별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은 무엇을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같이 보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자랑하고 혈통의 정통성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그렇게 삼고 있지만 그것이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선민의식과 그들의 어떤 혈통의 정당성을 말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혹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은 조상적부터 순종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했던 적이 없고요. 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주 잠깐 회개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그들의 역사 전체를 보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박해했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자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선교는, 스데반이 지금 하는 이 설교는 그를 재판하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때와 별다르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혈통적 자부심, 선민의식과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자랑이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신앙의 근거로 삼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란 것을 인정한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조상,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네,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으로 삼은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늘 냈습니다. 율법의 금한 것들은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한 율법의 요소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자기들의 편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율법에 있는 조문의 몇 가지를 잘 지켜냈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너희가 순종했느냐, 그 뜻을 따라 순종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셨던 그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잘못 적용하고 있고 잘못 순종하고 있다. 너희가 몸으로 행한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실적 부모는 뭐죠?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지나가다가 당신 미워하는 거 보니까 죄 지었어 그리고 잡아갑니까? 모르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워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해치고 또 여인에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러면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잡아갈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뭐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죄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만 죄가 아니라 따먹기 전에 이미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그 욕심이 그것을 따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따서 먹은 입에서 씹고 목을 통해서 위로 들어간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욕심을 품은 그것까지도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셨던 책망이 뭡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책망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근거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켰고 그러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 아니지만 전쟁을 치러보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주셨습니다. 전쟁 시절에 그리고 전쟁 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구호 물자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군들이 구호 물자를 나눠줄 때 대상이 있었답니다. 누구였을까요? 고아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구호 물자를 줬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있는 사람들, 혹은 부모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구호 대상에서 한 발 비켜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은 누가 입었을까요? 좋은 음식은 누가 먹었을까요? 고아들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구호 물자를
받는 순위에서 후순위였기 때문에 덜 먹고 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가난하고 못나고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자기의 종교 행위나 어떤 형식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개혁교회는 여러 가지 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안에서 성장하고 이 안에서 부흥해 왔습니다. 비록 교단마다 좀 더 중요하게 여긴 어떤 교리들로 인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들은 지키며 500여 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1년도 채 안 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기독교의 근본이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는 목사님과 또 신학 교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은 뭡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천지에 충만하신 이 하나님을 왜 꼭 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한 날에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담아놓냐? 하나님은 그렇게 구애받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그러한 어떤 자격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위기라고 생각될수록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또 한 절씩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와 같이 살아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음탕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기의 시기에 호세아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창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전 세계가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오래 끌었던 그러한 적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과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참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1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마다의 해법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시대의 선지자들은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가 3장 40절 41절 전체 같이 읽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와 난관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위기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난관이라고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것을 고쳐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똑같이 보시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장기에 키가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것조차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키를 1cm라도 더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키가 자라는 것, 이거는 가장 작은 부분도 아닌 것입니다.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전한 내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자랑하는 너희에게는 정답이 없다. 너희는 해답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고 교만해서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슬러 행하며 선자를 박해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차가 부룩부룩 하더니 시동이 꺼지고 도로 중간에 섰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정비할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면 즉시 어떻게 고쳐가지고 차를 운전해 나가겠지만, 근데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시 전화해서 렌터카를 부르고 정비소나 그 차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서 그 차를 고쳐야 또 운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사태는 계절이 바뀌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원하시는가?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어보면 참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뒤로 숨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선자로 된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중할 때, 이렇게 어렵고 위기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근데 지금 이럴 때는 뒤로 숨어야 될 때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는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손들고 항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것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아니할 터인데, 그러나 그러한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 숨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힘써 여호와를 알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